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풀기라는 것을 보시고 즉시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들 가버나움으로 갔다. 곧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다 같이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한번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양 편지에 다시라는 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다는 것은 다시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또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다시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이거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이 굉장히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다시라는 이 말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의 뜻대로 잘 안 되는 우리에게 다시라는 이 말이 이게 얼마나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인데 제가 목양 편지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할 때 뻗뜩 떠올랐던 말이 다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는데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다시 뭔가 하는 것을 멈추었다면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도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여러분을 위한 또 기회고 뭔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기회고 축복입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예배할 수 없는 저와 함께 이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한 목사님이 물론 이제 지병이 있으셨는데 지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냥 매주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다시 할 수 없는 예배, 누군가는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거,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기회가 생긴 거고, 또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저는 이제 4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믿어지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기 위해서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은, 성경에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의심하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고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질문을 던지면 정말 좋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와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4가지, 5가지의 질문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요한은 누구에게 왜 잡혔나? 요한이 잡히신 후이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동역하잖아요. 함께 협력한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협력해서 사역을 했다면, 그런데 요한이 잡히신 후 요한의 사역이 멈춰지고 사역이 끝난 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첫 사역이 갈릴리였을까?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그 유대에 많은 곳도 있었을 때,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아니고 왜 갈릴리로 가셔서 세례는 요단강 유대 그 밑에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은 또 북쪽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첫 사역지가 갈릴리였을까? 그리고 왜 첫 제자 4명이 어부들이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어부를, 그것도 4명을 곧 이어서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한번 그 질문을 하나하나 한번 해결해 가는 식으로 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왜 잡히셨을까? 우리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왜 잡히셨어요? 헤롯에게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빌립이라는 동생,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헤로데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드러내고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히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죠.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한은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하고요,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 그 임무를 그의 최고의 사명감으로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 임무가 완수했을 때 그냥 쓸쓸히 사라지고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큰 일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큰 일, 중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최후가 너무 비참해요.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소반에 큰 넓은 접시에 쟁반에 들려서 간 그의 최후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야, 그는 정말 최후가 너무 비참해. 그의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끝났어.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 혹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의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최후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요한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우가 너무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주의 사역의 길을 열었는데 내 최후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쓸쓸히 이렇게 최후가 끝내야 됩니까?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보낼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이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이 시대는 전무후무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방식, 구약의 어떤 그런 전통, 구약의 어떤 사고 방식, 이것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어떤 가치로 사는 시대가 아닌, 사람의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죄만 될 것이라고,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으로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다 이해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펼쳐나갈 그 시대가 이제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실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오늘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갈릴리였을까? 많고 많은 그런 지역 중에 왜 갈릴리였을까?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열국의 문지방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고 그 북쪽, 그 이스라엘 위쪽에 어떤 나라들이 주로 있었냐 하면 굉장히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지만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이게 계속 일어나서 이제 점령하고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북쪽부터 내려오니까 가장 먼저 침략당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윗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점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그 자기의 영토로 이렇게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주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사투리가 쓰여질 정도로. 그래서 유대 이쪽 어떤 지도층에서는 어떤 유대의 이단자들, 다른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이단자들이라는 그런 또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북쪽 지역에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또 이런 유대 전체 사회에서로부터도 소외되고 고립되고 별로 그렇게 한 민족이라는 대우를 그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많고 한이 많고 그런 지역을 예수님의 첫 사역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는 것 같아요. 갈릴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를 이방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방 갈릴리 그 지역을 어떻게 이사야서는 그럽니다.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겪고 있었던 그런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앞제하는 그 막대기를 주님이 오셔서 꺾어주셨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핵심 사역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성경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 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쁜 소식. 물론 언어 우리 한문으로 뜻풀이하면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 그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큰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쓰기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고 뭐 이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이름, 너무 큰 이름을 죄인이 우리가 감히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려해서 이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친숙하게 써지고 하다 보니까 마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적인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서슴없이 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모든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영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되고 실현되는 이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나라 그러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3요소가 있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영토는 땅이요, 영역입니다. 영역. 영역. 그리고 국민은 그 뜻을, 그 주권의 어떤 통치를 받는,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주권은 통치의 권한. 요즘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주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국민을 통치하고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받는 거는 독재고 내 스스로 갖는 거는 독재고 뭐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그래서 이 어떤 주권은 어떤 통치하는 그런 어떤 권한, 통치를 부여받은 어떤 대상,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곳,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어부로 생활하던 제자들을 예수님 사람들을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누구죠? 안드레. 이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탑 그룹에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데 영향력이 굉장히 컸지요.
근데 왜 어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위치에 또 제자들로 왜 부르셨을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는 유대 사회로부터 굉장히 소외당하고 또 외면당했던, 거부당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방식과 형식에 가장 빨리 적합하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공생 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그들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왔을 때 가장 잘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지식적이거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많이 거부하고 방해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구약적인 어떤 사고방식, 구약의 어떤 전통, 이것들을 고수한 거예요. 옛 시대,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맞고 그 시대에 빨리 적응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교적 이 어부들 갈릴리 윗지방의 사람들은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전통이 아닌,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들의 마음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된다. 되게 할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가장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너는 지금 고기를 위해서 살지만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너는 단순히 고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될 거라. 이 말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공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갈릴리 어부들은요, 별로 사회에, 물론 자기네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괜찮았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보면 이들은 굉장히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 너무나 흥분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전, 이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의사였다면 그 안진뱅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네? 환자로 대하고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전문 지식으로 대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접근하고 음과 악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의사는 도저히 못할 거예요. 왜냐?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선지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복음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더 작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여지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축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한번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끌 이 세상이 그들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내 시대, 그들의 시대 얼마나 기대되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질 그 영적인 깊고 풍성한 것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답답하고 과연 그런 게 될까? 그게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들에게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야, 그런 세상이 열려진다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그들은 기대함과 정말 공감이 너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장벽, 생각의 장벽, 율법의 그런 장벽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까요? 내 생각에, 내 삶의 방식을, 전통과 습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붙잡혀 있다. 그거는 현대판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인본주의에 갇혀 사는 사람, 자기주의, 내가 최고야. 내가 손해보는 거 견딜 수 없어. 현대판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죠. 믿음의 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론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무장되고 그렇게 열려져 있어야 하지. 또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쩜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 있고
우리의 전통에 붙잡혀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삶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방식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 준비된 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깨닫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